여러분 드디어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 중에서 비유 이야기 강의를 하면서 드디어 비유를 지난주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복음서에 대한 내용들 흐름들을 듣고 비유를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비유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의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우리랑 문화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철학적인 배경 모든 게 다 다른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시대와 예수님의 사역과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요. 이때 당시의 사람들이야 자기 문화고 자기 언어고 자기가 살아가는 배경 속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부부행복학교를 듣고 있거든요. 부부행복학교를 듣고 있는데 사람이 살면서 속담이란 걸 참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부부행복학교 지난주 강의에 황동원 목사님이 들어오셔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 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또 말해보소 이러면서 느낀 점을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아시죠? 그 전매 특허 말해보소 그걸 딱 시키셨는데 제 머릿속에 저도 모르게 속담이 팍 튀어나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제가 그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10개 물속은 나도 한 개 사람 속은 참 모르겠더라, 이 이야기가 그냥 자동으로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이 이야기 왜 하냐면 다른 의도가 아니라 이게 우리는 우리 이 한국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10개 물속은 나도 한 개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이 말이 확 와닿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도 모르게 그 말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죠. 아무리 골머리를 싸매고 아무리 묵상하고 아무리 성경을 여러 번 읽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다른 시대니까. 다른 시대고 다른 문화고 다른 그 사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흐름을 알고 성경의 내용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비유의 이야기들이 묵상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부터는 그 비유 이야기를 이제 강의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부터는 한번 적어 볼 겁니다. 지난주에도 하긴 했지만 자, 오늘은 진짜 시간 분배를 잘 해볼게요. 지난주에는 한번 했다가 시간 분배를 너무 못해서 뒤에 거는 못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오늘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적어보시고 오늘 그냥 왜 우리 큐티 학교 들으면 큐티 학교 때 묵상 강의 하면서 실제로 묵상을 한번 해보잖아요. 오늘 그냥 묵상 강의 듣는다고 편하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한번 예수님 이야기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 하나 한번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죠? 아시죠?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 나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 진리를 이야기를 하실 때 무언가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무화과나무 비유도 아시죠?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 여기 강의하는 제가 좀 있어 보이려고 어렵게 이야기를 했는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 지난주에도 여쭤봤죠? 가보신 분? 저기 삼층천 내가 저기 잠깐 숨이 끊어져서 하늘나라 갔다가 잠깐 돌아왔다. 내가 그 왜 책도 있죠. 어떤 한 아이가 진짜로 죽어서 천국을 갔다 와가지고 몇 시간 만에 살아났다. 천국을 본 아이인가 하여튼 그런 책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나도 그런 경험이 있다. 나도 바울이 삼층천 갔던 것처럼 나도 죽고 일어나서 하늘나라 본 적이 있다. 하나님 보자 본 적이 있다. 아마 그런 경험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근데 자, 그러면 그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실 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혹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혹시 무슨 내용인지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요한계시록 1장 2장과 3장은 7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한 편지인데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하늘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천상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사도 요한이 표현한 언어들을 보면 도대체 뭘 말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 에스겔에도 보면 에스겔이
그발 강가,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보는데 그 천사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날개는 6개가 달렸고요. 그 날개에 눈들이 막 달려있고요. 뭐 하여튼 희한한 소리를 해요. 그거 그린 거 보면은 되게 이게 천사인지 악마인지 모를 정도로 징그럽게 생겼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 여러분, 왜 그들이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했을까요? 좀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은 좀 웅장하고 아름답고 뭔가 멋있고 이런 거 막 이런 아름다운 이미지가 생각이 나는데 정작 천사의 이미지를 그리니까 뭐 이상하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서 보시면 여러분 뭐 수레 이런 거 아시죠? 4바퀴 달린 뭐 4짐승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마지막 날에 있을 그 하나님의 심판과 통치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뭐 바다에서부터 짐승이 올라오고 그 뿔은 뭐 용이 있고 머리에는 7뿔이 달렸고 뭔 소리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모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사람의 시선으로는 사람의 눈으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봤을 때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 천사가 그렇게 생긴 걸 어떻게 다 말로 표현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의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2000년 전에 우리나라가 뭐였을까요? 삼국시대였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보자 여기가 부산이니까 신라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신라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저기 박혁거스의 후손이세요. 자 근데 여러분이 꿈속에서 탱크를 봤어요. 탱크를 봤어.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바위 커다란 게 주둥이가 길게 달렸고 그 주둥이에서는 불을 뿜고 사람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여러분 그걸 나중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 뭐라고 할까요? 바위가 왜 굴러다니노? 이러지 않을까요? 그죠? 바위가 뭔데? 바위 속에 사람이 왜 들어갔다?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탱크를 표현하는 방식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도 요한과 그 다음에 에스겔과 이런 사람들이 환상을 봤던 게 그냥 그 정도의 수준밖에 자기가 볼 수 있고 인식할 수 있고 표현해낼 수 있는 한계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원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를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사람의 언어로 되지도 않고 사람들이 이해도 못하니까 너희가 알 법한 것들을 가져와서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맞죠? 맞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는데 여러분 이것조차도 사실은 정확하게 딱 들어맞는 말일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니죠. 이건 자녀, 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설명할 수 없어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보다 뭐 부모의 사랑이랑 비슷비슷한가요? 아니죠. 부모의 사랑이야 더 비할 바 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나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나마 와닿을 만한 사랑이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겨우 겨자씨 뭐 이렇게 나라 자라가지고 뭐 풀숲에 새가 깃들고 뭐 이 정도 수준일까요? 아니겠죠. 그거보다 훨씬 더 어마무시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은 그걸 해결을 해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인데 우리의 언어가 유치해서 그것밖에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문화가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나라에 비해서는 저급하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유라고 하는 다른 것들에 빗대어서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알 수 있게 설명을 해줄게 라고 하는. 여기에 조금 다들 연배가 조금 있으시니까 옛날에 MBC였나 어디 프로그램에 보면 단어를 한 대여섯 살 되는 4-5살 정도 되는 애들 딱 데리고 와요. 어른들이 앞에 쭉 앉아 있고요. 그 애 4-5살 되는 애가
문제를 내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애한테 뭘 보여줘? 어떻게 문제를 내냐면 단어를 그냥 딱 하나 보여줘요. 애기한테. 4-5살 되는 애한테 단어를 딱 하나 보여주고 애는 그 단어를 설명을 해요. 한 줄에서 2줄 정도. 그럼 뭐 어른들은 표정이 다 뭐냐면 뭐? 뭐라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 중에 그 딴 프로그램에서 언급됐는데 그 중에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 아빠는 씻을 때마다 이걸 시켜요. 뭐가 떠오르십니까? 씻을 때마다 뭐 시킴? 보통 애들 씻길 때 뭐합니까? 흥 아니면 뭐 떼미는 거 뭐 요런 거 생각하기 마련이잖아요. 그 답이 뭐였냐면 만세였어요. 만세한다고. 씻길 때마다 만세를 시키니까 왜 어릴 때는 그냥 손들어 이렇게 하고 만세 이러면 손을 바짝 들잖아요. 그러고 씻기잖아요. 애가 보기에는 만세라고 하는 게 뭐 3일 운동 뭐 이런 게 아니라 3일 운동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우리 아빠가 씻길 때마다 나한테 하라고 하는 게 뭐냐? 만세라는 거예요. 애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언어가 다르죠. 애 입장에서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는 만세하면 뭐가 생각나요? 저는 진짜 3일 운동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뭐 태극기, 독립운동 뭐 이런 것들이 생각나기 마련인데 아니면 뭐 중국 드라마 뭐 이런 게 생각나기 마련인데 애 입장에서는 씻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특히나 우리에게는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 비유를 가지고 오늘. 그래서 여러분 강의한 1-2번 비유 묵상하기 2번에 한번 보시면 비유를 묵상하기 위해서는 해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5가지 정도를 추려봤습니다. 1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유가 속한 본문의 흐름을 이해하기.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전반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진 않겠죠. 이야기의 맥락이라는 게 있고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갑자기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지 않겠죠. 갑자기 마지막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지 않겠죠. 그건 나중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들은 다 어떤 관점에서 읽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지금 다른 뭐 마지막 날이라든지 심판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실 고난, 죽음, 부활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설명하는 흐름에 있구나라고 이해를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 또한 마찬가지로 이 흐름 속에서 이해를 해야 엉뚱한 해석을 안 한다라는 소리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신땡땡이라는 이단에서는 신땡땡, 신땡땡, 땡천땡, 땡땡지 하여튼 신천땡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런 흐름과 이런 거를 아무 상관없이 그냥 말씀 듣고 변화한다라고 해석을 해요. 약간 그래 표정이 조금 긴가민가 하신 것 같아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누룩 비유가 있습니다. 아시죠? 제가 맨날 이야기하는 거. 누룩 비유가 있는데 그 누룩 비유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작은 누룩이 큰 그 가루 세포대에 들어가서 이 가루 세포대에 모두 영향을 미칠 만한 힘이 있다라는 게 누룩 비유의 핵심인데 신천지에서는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말씀이 사람을 바꾸어낸다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본문에서는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3절에 한번 보세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라고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내가 지금부터 설명해 줄게. 천국은 마치 이런 곳이야 라고 정확하게 예수님이 단어를 선택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흐름과 맥락과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읽게 되면은 그 이단과 같은 그런 해석에 빠질 위험이 너무나도 높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2번에 한번 보시면 비유에 등장하는 요소를 찾아보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비유도 결국 문학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비유에서 중요한 요소들을 찾아놔야 이게 뭔지를 알아야 핵심이 뭔지를 알아야 비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3절 본 김에 여러분 여기서 천국은 마치 뭐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33절에 보면. 그럼 예수님은 지금 여기 이 33절에 나오는 천국은 마치부터 나오는 요 구절에서 천국이랑 뭐랑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걸까요? 33절 한번 보세요. 이미 다 설명을 했지만 33절에 보시면 여자도 나오고 가루 서말도 나오고 누룩도 나오고 한데 요 중에 예수님은 누룩에 빗대어서 천국을 설명하고 싶으신 거죠. 여자가 아니라 가루 서말도 아니고 누룩에 빗대어서 천국을 설명하고 싶으신 게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그러려면 여기에 뭐가 등장을 한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구나. 이 비유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천국이랑 갖다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와 본문의 흐름과 요소들을 연결지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내 마음대로 이렇게 막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본문의 흐름, 이게 지금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예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뭐뭐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이 33절도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나오지? 여자가 나오고 가루 서말이 나오고 누룩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핵심 요소는 뭐냐? 누룩이잖아요. 누룩이 지금 변화시켰다라는 게 핵심이니까 예수님은 지금 천국과 누룩을 빗대어서 설명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이게 묵상하듯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해야 할 게 뭐냐면 한 줄 요약을 해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을 했어요.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33절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한 줄로 한번 요약을 해보자는 겁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뭘까요? 33절의 의미는 천국은 영향력이 있다 라는 게 간단하게 한 줄로 요약할 수가 있겠죠. 천국은 영향력이 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자, 이 한 줄로 요약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요약만 하면 끝납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이야기하시는 거 있죠. 성경의 스토리만 알면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모른다기보다는 성경의 스토리만 알면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건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계에서 부동의 베스트셀러 1위 뭡니까? 성경책이잖아요. 성경책은 교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도 슬슬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종교가 망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기독교가 힘이 없어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성경을 이 이야기는 다음에 하고 아무튼 성경을 교양으로 읽고 이 성경의 내용들을 아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과 그들의 차이점이 뭡니까? 좀 더 많이 아는 거? 좀 더 많이 외우는 거? 아니요. 이 성경의 이야기가 나랑 내 삶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 이야기가 나한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여러분 천국이 영향력이 있다라는 게 내 삶에 얼마만큼 영향력을 미칩니까? 그거를 묵상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를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작업이에요. 비유 내용만 아는 거 어쩌면은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예수 믿은 지 10몇 년밖에 안 됐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성경 이야기 많이 아실 수도 있습니다. 저 이제 예수 믿은 지 10몇 년 뭐 학교 다니고 뭐 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봤자 신앙의 선배님들이 여태까지 듣고 자라신 그 설교들과 그 이야기들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끔 해요. 가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그 이야기를 많이 아는데 스토리는 많이 아는데 그게 우리의 삶과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과 무슨 연관이 있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이 성경책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지금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 예수님,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해주세요.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는 하는데 천국이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하나님 나라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거를 적용할 줄 아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적용할 줄 아는 게 왜 믿음이냐면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적용을 하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이 남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내가 믿고 받고, 그럼 내가 이 말씀, 내 삶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이게 정말 나를 향한 말씀이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고민한 결과로 나오는 게 적용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적용이 없으면 이 말씀은 나랑 아무 상관없는, 죄송하지만은 내가 이 말씀을 보고도 이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죄송하지만 그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남의 이야기로 받는 거예요. 그냥 베스트셀러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구절로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또 며칠 전에 서점을 가가지고 또 시장 동향을 쫙 이렇게 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베스트셀러 쪽에 보면은 얼마 전에 그 노벨상 받으신 한강 작가님 책이 거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요새 책 서점 가서 이렇게 책 보거나 아니면 인터넷 서점에서 이렇게 책들 쭉 보면은 아직까지도 자기계발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자기계발서 중에서도 뭐가 있냐면 그 뭐 AI로 주식 투자하기 뭐 이런 것들. 특히나 자기계발서 중에 요즘 유행하는 게 뭐냐면 자기를 브랜딩화하는 거거든요. 뭐냐면 박현준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서 자기의 가치를 세우고 자기의 가치를 높이고, 브랜드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 이름만으로 사람들에게 신뢰와 가치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게 브랜드잖아요. 자기를 브랜드화하는 거예요. 박현준이라는 이름만으로 자기의 가치와 이런 것들을 알릴 수 있는 뭐 하여튼 그런 거 아마 이야기가 또 긴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런 책들 읽으면서도 밑줄 그어가면서 형광펜으로 그어가면서 메모해가면서 야, 이 책 이 내용 좋네, 나도 이대로 살아봐야겠다라고 결심하는데, 자기 개발서를 읽으면서도 그렇게 하는데 성경책을 읽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살아간다고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이걸 내가 어떻게 적용을 하지? 어떻게 적용을 하시는 그래도 괜찮아요. 이거 뭐 내가 적용할 게 뭐 있노?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죄송하지만 그건 그냥 읽는 겁니다. 그냥 읽는 거예요. 말씀이랑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개발서도 나랑 상관이 있다 생각하고 어떻게든 배우려고 하는데, 물론 그래서 우리 비유를 묵상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다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세, 이 말씀이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다, 유대인들을 향한, 이방인들을 향한 이때 당시의 사람들만을 위한 말씀이다, 혹은 남의 이야기다 라고 하고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때 당시에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이 성경책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이야기하시는구나 라는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이 비유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걸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자,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포도원의 품꾼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침 6시, 아침 9시, 정오, 오후 3시, 5시 이렇게 주인이 일꾼들을 데리고 와요. 아침 6시에 데리고 온 사람도 있고 9시에 데리고 온 사람도 있고 뭐 낮 12시, 오후 3시, 5시 온 시간마다 일한 시간은 천차만별이겠죠. 근데 이 비유에서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다 똑같이 돈을 줘요.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니까 일찍 온 사람들이 억울해서 항의를 하죠. 왜 그따구로 계산합니까? 왜 그따구로 계산합니까? 일한 시간만큼 돈 줘야지. 왜 그따구로 계산합니까? 라고 하니까 주인이 좀 약간 못되게 이야기하면 내 맘인데? 맞잖아요. 내 맘인데? 내 맘인데? 아니 내가 주고 싶은 대로 주겠다는데 받는 사람이 왜 나의 의지를 이렇다 저렇다 갔다 이야기를 하지? 라고 하는 게 요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지금 강의 안에 한번 보시면 총 4개를 적으셔야 돼요. 본문의 흐름, 비유의 요소, 한 줄 요약, 나에게 이 말씀은 요 4개를 적으셔야 하는데, 자, 지금부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의 흐름에는 뭘 적냐면 자, 이 본문이 어떤 내용 중에서 갑자기 나왔는가예요. 이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앞뒤로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맥락 가운데서 말씀을 하셨구나 라는 거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비유의 요소에는 뭐를 적냐면, 다 적으면 너무 많으니까 진짜 중요한 핵심 개념이나 핵심 행동 하나만 적으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포도원의 품꾼들, 여기서 저는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노동의 시간, 한 데나리온, 평등하게 분배,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꼭 여기에서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뭐가 중요하지? 이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단어로 누군가에게 설명을 한다면 딱 요것만 뽑아서 이야기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한 줄 요약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이겁니다.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전할 때 안 믿는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한 줄로 딱 설명한다고 하면 뭐라고 설명하지? 안 믿는 사람에게 내가 전도를 하려고 할 때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를 소개하려고 할 때 딱 한 줄로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해서 요약을 해서 적어주시고, 나에게 이 말씀은 이 부분은 어떻게 적냐면 내가 이 말씀을 보고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이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좀 닮아서 살아갈 수 있을까? 결단하는 것들 혹은 후회스러운 것들 다 상관없습니다. 내 삶이랑 연관지어지는 부분을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이 저 시계로 12시 32분이거든요. 자,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시간에 쫓기지 마시고, 시간 안정해 드릴 겁니다. 시간에 쫓기지 마시고 충분히 한번 묵상한다 생각해 보시고, 오늘 혹시 묵상하신 분, 반수 이상이 안 하셨으므로 오늘 묵상 그냥 여기서 한다 생각하시고 오늘 묵상 여기서 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묵상한다 생각하고 한번 적어봅시다. 참고로 묵상에 정답이 없듯이 요것 또한 정답은 없습니다. 절대 정답이 없으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나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냥 편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편하게.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정답을 강요하는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뭔가 잘 적어야 할 것 같고 옳은 말을 적어야 할 것 같고 한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정답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묵상할 때 절대 너는 내가 의도한 대로만 말씀을 읽어내야 돼 라고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냥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악 잠깐만 내려주시고요. 자, 여러분 시간이 충분했는지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포도원의 품꾼, 이 비유는 예수님이 어떤 맥락 중에서 이야기를 하신 거죠? 이게 제일 어렵죠, 사실. 맞죠? 앞뒤로 읽어도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신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여러분 지금 분위기가,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분위기가 어떠냐면, 앞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애 한 명 데리고 와가지고 안수하시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나를 영접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그 장면을 보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예수님 보고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앞에 보니까
뭐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네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줘라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아씨 그거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돌아가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그 청년이 가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이때 당시에 제자들도 이 사고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율법 잘 지키고 선행하고 자기 걸 가지고 남들을 먹여 살리는 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못된 사람입니까? 아니요. 이 사람 율법도 잘 지키고 이웃도 돕고 참 착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이 부자 청년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그럼 누가 도대체 율법도 잘 지키고 돈 많은 사람, 율법 잘 지키고 돈 많은데 이웃도 잘 도와, 이렇게 거의 완벽해 보이는 이 사람조차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면 도대체 누가 들어갈 수 있지?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베드로가 이때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부자 청년은 자기 거 다 팔아서 다른 사람 못 도왔지만은 나는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습니다. 맞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억울한 직업을 깡그리 내팽개치고 가족, 친척 뭐 싹 다 필요 없이 바로 예수님 따라갔잖아요. 그러면 나는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30절에 보시면, 19장 30절에 보시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예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심판할 그때에 하나님이 너의 그걸 보고, 너의 마음을 보고, 너의 생각과 행위를 보고 반드시 그걸 보고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방금 묵상하신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 또한 내나 거의 마찬가지로 천국에 대한 이야기겠죠. 천국에 대한 이야기인데, 천국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도 어떤 이야기겠습니까? 뭔가 낮은 자와 높은 자, 사람이 보기에 잘한 자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한 자, 약간 이런 뭔가 이야기가 흘러가겠죠. 맞죠? 이런 흐름에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에서 진짜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꼽으신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이 비유에서 딱 하나, 제일 중요한 거, 딴 건 다 빼도 이거는 절대 못 뺀다. 그냥 여러분 생각이에요. 여러분 생각. 정답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여기서 제일 이거 절대 못 뺀다. 예?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불평등이라고 봅니다. 이 비유에서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개념은 불평등이에요. 불평등하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이거 보면서 솔직히 이 비유 보면서 이 주인이 무조건 100% 옳다라고 생각하기는 우리는 조금 힘듭니다. 왜? 우리가 지금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이 세계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침 6시에 출근했으면 조기 출근 수당 받아야 하고, 늦게 출근했으면 당연히 조금밖에 일 안 했으니까 월급 덜 받아야 하고, 근무 시간이 짧으면 월급이 작은 것이, 노동 시간에 비례해서 월급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입니다. 맞죠? 우리는 이 문화에서 자라왔고 이 사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 당시의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까요? 아니요,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때라고 해서 뭐 고상하게 막 어린 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도 더 주고 뭐 그런 거 없어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일 덜 했으면
덜한 만큼 받아가고 일 더했으면 더한 만큼 받아가는 것이 인지상정인 시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 비유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비유는 세상의 가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완전히 깨부수는 비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20장 1절의 서두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천국은 마치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그러면 저는 아까 여기에서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불평등이라고 했죠. 그러면 저에게는 이거를 한 줄로 요약하면 뭐냐면 천국은 마치 불평등한 곳이다가 되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불평등한 곳이다. 근데 거기에 살을 조금만 더 붙여보면 천국은 마치 세상의 시선으로 보기에는 불평등한 곳이다. 우리의 가치관으로 보기에는 불평등한 곳이다. 근데 주인은 평등하다. 왜? 주인이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보면서 우리는 조금 이해가 안 되고 불편하지만은 이 주인이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하죠. 왜? 자기가 그 책정한 대로 주겠다는데 뭐가 불만을 가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일한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일한 만큼 그리고 처음에 한 데나리온 주겠다라고 약속한 그대로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주인은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했으니 그걸 주면 되는 거고. 근데 그게 1시간 일한 사람이든 2시간 일한 사람이든 12시간에 일한 사람이든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침 6시에 출근한 사람이 오후 5시에 출근한 사람보다 당연히 더 받아야지. 맞지? 뭔 소리야? 예수님 뭐라 카노? 아무리 그래도 좀 그런 거 알까? 라고 나도 모르게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대로 주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누구에게나 평등하다라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평등하다는 건 우리의 개념이에요. 내 개념, 내가 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할 것 같으면은 이 비유는 절대 나오면 안 되죠. 절대 나오면 안 되는 비유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평등하게 만드시는 곳이에요. 우리가 평등해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평등하게 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으로 야 이거 아침 9시, 오후 5시 좀 그런데가 아니에요. 그 생각을 깨려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바로 이 비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를 한 줄로 요약하면 여러분에게는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뭐가 되시겠습니까? 나름대로 적으신 게 있겠죠. 나름대로 적으신 게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혹시 나에게는 어떤 말씀으로 다가오십니까? 저에게는 어떻게 다가왔냐면 이번에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사실 모르겠어요. 저도 사람이고 어쨌든 간 저도 아직 혈기가 왕성한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저보다 잘난 사람들, 때로는 저보다 사역을 잘한다든지 흔히 말하는 사역을 잘한다든지 큰 교회에 있다든지 흔히 말하는 잘 나간다는 동기들을 보면 저도 배알이 꼴려요. 좀 그래요. 배가 아파요. 하나님, 내가 쟤보다 못한 게 뭡니까 도대체? 내가 쟤보다 못한 게 뭐고 내가 쟤보다 기도를 안 했습니까? 기도 안 했다 하면 할 말이 없기는 한데 하나님 저도 기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쟤보다 공부를 안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저렇게 저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역하는 게 싫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저 사람이랑 비교를 해보면 혹은 그 사람이랑 비교를 해보면 뭔가 초라해지는 것 같고 뭔가 별거 보잘것 없어지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저도 든단 말이죠. 저도 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저도 모르게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이렇게 불평등하게 일하시지? 왜 예를 들면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겁니다. 쟤는 분명히 학교 다닐 때 축구밖에 안 했어. 근데
쟤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영혼에게 역사하시는 것들이 막 많이 일어나요. 근데 나는 진짜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열심히, 물론 놀기도 열심히 놀았습니다만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했는데 왜 나를 통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저도 하나님이 불평등하다라는 생각을 저도 모르게 했던 게 막 떠올랐어요. 막 생각이 났어. 하나님 왜 쟤한테만 잘해주세요? 라고 했던 것들이 막 떠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게 갑자기 확 생각이 났고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냐면 현준아, 내가 나의 종들을 데리고 내가 사용하고 싶은 대로 사용하는데 혹시 언짢니? 하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부른 뜻대로 내가 사용을 하는데 혹시 내가 너를 부른 게 많이 언짢니? 기분 나쁘니? 내가 너를 부른 그 의도와 목적이 혹시 뭔가 믿을만 하지 않니? 내가 좀 실망스럽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나는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부터를 의심하고 있었구나. 왜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살아야만이, 그렇게 사역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고 하나님께서 뭔가 크게 사용하시는 것 같은. 근데 그리고 나서 함께하는 교회에서 제가 있었던 것들 막 이렇게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나름대로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뜻에 잘 따라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좀 부끄럽더라고요. 입으로는 맨날 하나님 뜻 따라가면 된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가 제일 행복한 자리가 아니냐라고 입으로는 그렇게 주구장창 잘만 이야기하고 설교하면서 정작 내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에는 그것에 전혀 만족하지 못하고 또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이 일하시는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또 여기서 말하는 오전 6시,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5시 요 기준을 가지고 나의 삶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평가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셨고 어디로 가게 하시는가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고 묵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적으신 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부디 바라기는 이 비유를 통해서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나라를 평가하고 삿대질하고 하나님 나라를 재보았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깨어지기 원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요. 여전히 내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었구나. 나의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과 이 편견들이 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저의 묵상이에요. 여러분의 묵상은 여러분의 묵상이 되었으면 좋겠고, 자, 두 번째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자라나는 씨 비유인데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 요거는 아까 앞에 것보다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쉬울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간 자, 자라나는 씨 비유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 요것도 이제 한번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흐름, 비유의 요소, 한 줄 요약. 나에게 이 말씀은 요런 큰 대지를 가지고 한번 묵상한다 생각하시고 편하게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 자라나는 씨 비유, 요 비유가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이야기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예?
생명을 이어가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 그 이어지는 중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일단 이야기를 하는 그런 비유다. 그런 맥락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중에서 이제 이 비유가 나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라나는 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한 비유겠죠. 그죠? 다른 어떤 걸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설명하기 위한 비유인데,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뭘까요? 이 비유에서 제일 중요한 거. 다들 뭐라고 이야기는 하시는데 저에게 전달이 되지 않아요. 열매, 또 뭐가 있을까요? 예, 하여튼 뭐가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개인적으로 저는 뭘 묵상을 했냐면, 어떻게 글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이라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씨가 자라서 뭐 풀이 되고 이삭을 맺고 열매를 맺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씨가 뿌려져서, 농부가 씨를 뿌려서 그것이 자라는 거는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근데 자라는 건 아는데 어떻게 하루에 몇 미리씩 어떻게 얼만큼 자라는지는, 또 어떤 화학적인 작용과 뭐 분자 간의 구조, 뭐 하여튼 이상한 생물학적 화학적 뭐 이런 이야기는 우리는 다 몰라요. 그냥 자고 일어나 보니까 자라 있고, 자고 일어나 보니까 자라 있고. 저희 집에 저희 그 식물 몇 개를 키우거든요. 식물 몇 개를 키우는데 애가 하루는 자고 일어났는데 이마이 자라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여보, 저 정상 맞나? 이러면서 저 괜찮은 거지? 이상한 거 아니지? 이러면서. 왜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 막 자라가지고 온 집안에 덮고 뭐 그런 건 줄 알고, 여보, 저거 괜찮은 거 맞지? 라고 물어봤는데, 여보, 그게 어떻게 자라는 건지 제가 압니까? 제가 아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물이랑 영양분 먹으면 자란다. 그거밖에 저는 아는 게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씨가 자라는 것에 비유를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앞뒤 맥락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앞에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네 가지 땅 비유 하시고 나서 등불 이야기를 하시죠. 등불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등불을 사람들이 가져오는 이유가 뭡니까? 어두운 곳을 밝히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그러니까 드러내려고 하면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고, 이 등불을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숨겨져 있는 것들도 밝히 드러난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듣는지, 또 내가 무엇을 하는지 잘 알고 잘 생각을 해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것이냐, 어둠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빛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이야기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지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겨자씨 비유가 뭐였죠? 작은 겨자씨 하나리 자라가지고 큰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 흐름 중에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속성, 하나님 나라를 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뭐 방법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이렇게 이 땅 속에 다가오는가. 자, 무슨 말? 그러면 이 비유의 내용을 보니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일단 자란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향력을 미치면서 자라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어느 쪽일까요? 알지 못하게.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받아들일 수 없고 다 납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 땅에 심기어져서 자랄 것이며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등불이 와서 이걸 밝히 비춰주는데 너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그런 맥락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를 요약을 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이 땅에 임할 것이다. 뭐 요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그 속담이 떠올랐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딱 그 말이 시편에서 다윗이 자기의 원수들에게 쫓길 때, 자기의 대적들에게 쫓길 때 고백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이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사방이 나를 조롱하고 사방에서 나를 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숨구멍에 막혀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 막힌 거를 뚫어내시고 나를 건져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혹은 사방으로 막혀 있을 때 그거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무슨 말이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도저히 숨구멍조차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를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그렇다라는 거를 여러분은 혹시 인정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막 내가 이런 모습이라도 오늘 새벽에 설교했던 것처럼 내 모습이 이 꼴하신데 괜찮을까? 내 모습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괜찮을까? 혹은 내 삶 속에 도저히 하나님 나라가 들어올 틈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인생 속에, 나의 전인격 속에 하나님 나라에 심으시고 자라게 하시고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고 마침내는 겨자씨 한 알이 크게 영향을 미쳐서 온 밭을 점령을 하고 힘을 쏟아내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삶에 반드시 그렇게 일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거든요. 모태신앙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야기하는데 늘 새롭게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모태신앙이라고 하던데 저는 모태신앙이 진짜 아니거든요. 1도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 선교원 다닌 거 그게 다예요. 저는 주일학교에 대한 기억도 없어요. 저는 SFC 기억밖에 없어요. 중고등부 기억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저희 집에 뭐 우에 하다가 하여튼 교회를 다니고 제 인생의 나름대로의 가장 두렵고 떨리는, 예수 믿고 나서 제일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 언제였냐면 우리 가족이 다 같이 마음과 뜻을 모아서 이번 명절에는 절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갔을 때였어요. 물론 이제 친척들끼리 이야기가 다 했어요. 어른들끼리 이야기해가지고 우리 이제 교회 다니니까 절하기가 좀 그렇다고 해서 뭐 큰아버지 큰어머니가 뭐라 하시고 고모들이 뭐라 하시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말은 그렇게 되었어도 막상 안 할라 치면 좀 그래요. 제사를 늘 지내던 사람들이 심지어 그건 지금 이야기해 드리는 거 저희 아빠 쪽이고 저희 엄마 그러니까 외가 쪽은 그 기일에 제사 드리면 무조건 자정에 드렸어요. 아시죠? 이거 아시는 분들 아시죠? 자정 땡 해야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야 그 선조들이 오신다니까요, 거기에.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 그런 집에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 예수 믿고, 이제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걸 알고, 모든 가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받아들일 생각도 없는 그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 가족 4명만 덩그러니 서서, 다른 사람들 다 그 2번 반 할 때, 우리는 가만 서서, 손 모으고 기도하고 있는 그때의 그 떨림, 그 긴장감, 그 마음의 그 쿵쾅쿵쾅함, 여러분 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는 어땠냐면 진짜 콩알만 했어요. 혼나지 않을까? 욕먹지 않을까? 큰아빠 큰엄마가 우리를 비난하지 않을까? 다른 친척들이 우리를 욕하지 않을까? 물론 그 전에 어떤 감사한 일이 있었냐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의 일이거든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겠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나마 감사하게도 가족들이 그걸 아니까 더 뭐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걸 아니까 더 뭐라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마음속 한켠에는
마음속에는 한 켠도 아니에요. 한 절반 넘어갔던 것 같아요. 절반 이상은 뭐라 하면 어떡하지? 혹은 다 끝나고 나서도 괜히 밥 먹는데 한마디 하시면 어떡하지? 알죠? 그 지나가는 말로 뭐 전화 안 하니까 뭐 편하겠네 이런 말 하면 알죠? 마음이 확 전쟁도 막 이렇게 되는 거. 근데 다행히 그런 말 한마디 없이 잘 넘어갔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뭐 아직 예수는 안 믿으시지만은 막내 고모부가 네 설교 언제 한 번 듣노 뭐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유튜브 켜면 다 나오는데요 왜 안 보세요라고 막 뭐 받아시고, 그렇게 편하게 이야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어쨌든 친척들이 됐어요. 하여튼 저의 숙명입니다. 그분들이 저의 과제예요. 교회 오시는 거. 하여튼 제 마음속에 그때 하나님 나라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진짜 아마 겨자씨 하나였을 거예요. 그때 우리 집에는 우리 친가든 외가든 그때 예수라고 하는 것은 아마 겨자씨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한 50cm는 자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부담은 되지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라면 그분들이 죽기 전에 우리 할아버지처럼이라도 예수를 믿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 확신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예사로 들리지 않아요. 어떻게 자랄지, 얼마나 자랄지, 어느 때 몇 cm가 자랄지, 이게 날씨가 좋아서 웃자라게 될지, 뭐 날씨가 그래서 웃자랄지, 아니면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못 자랄지 저는 몰라요. 모르는데 한 가지 확신하는 건 뭐냐면 반드시 자랄 것이다라는 거. 우리 집안에 심긴 이 복음의 씨앗이, 그렇지만 전 당대 신앙이잖아요, 그죠? 사실 뭐 부모의 신앙을 유산을 이어받고 그건 없어요. 그냥 엄마는 맨날 이렇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다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다 또이또예요. 우리 집은 다 그냥 같이 부둥켜 안고 기도해야 하는 그냥 막 당대 신앙의 그 집인데,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사실 당대 신앙의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건 우리 집안에 심긴 이 하나님 나라라는 씨앗은 반드시 자랄 것이다라는 그 확신만큼이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 와닿더라고요. 자라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추수 때가 되면 반드시 이 열매를 받게 하시는구나. 근데 이 열매가 어떨지는 몰라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겨자씨 비유를 보니까 반드시 이것이 영향력이 있어 힘을 발휘할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집안을 점령할 것이라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렇게 묵상했어요. 마지막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죠. 뒷페이지도 있어요. 제가 요새 한 페이지만 자꾸 하니까 그죠? 다들 한 페이지로 끝나실 거라고 생각해요. 뒷페이지가 있습니다. 뒷페이지 보시면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자, 오늘도 분량 조절 실패로 요거는 저랑 같이 한번 쭉 읽어 나갑시다. 자,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여러분이 지금 눈을 한번 쭉 읽어 보세요. 자, 눈을 한번 대충 보셨다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자, 이 본문의 이야기는 대충 어떤 흐름에서 나온 것 같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어떠신지 한번 앞뒤로 한번 훑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상황이 어떤지. 자, 요 본문의 상황은 14장 1절에서 한 절로 딱 정리가 됩니다. 14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4장 1절 시작! 재밌는 상황이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만 말하고 항상 사이가 안 좋은데,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밀고 들어가신 걸까요?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초청을 했을까요? 초청을 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요거는 이때 문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당연한 겁니다.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초청을 했는데, 자,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지금 안식일이죠. 안식일에 예수님이 잘못하신 게 좀 많거든요. 사람도 고치시고 해서는 안 될 노동도 하시고 하여튼 잘못하신 게 많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초청을 했는데 고운 마음으로 초청을 했을까요? 불손한 마음으로 초청을 했을까요? 불손한 마음이 있었겠죠. 끝에 보시면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엿보고 있더라, 이 말이 사실 정확한 번역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말이 주는 뉘앙스를 지금 보니까 예수님, 이 바리새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초청하면서 약간 어떻게 할 분위기입니까? 시비를 걸 분위기죠. 뭔가 뉘앙스가 그렇죠. 좀 그렇죠. 하여튼 그런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요때 당시에 이거는 문화를 알면은 이해를 하기가 너무나도 쉬운 말씀이거든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집에 가면은 자기네들끼리 밥 먹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문화가 발전이 돼서 지금의 단어로 뭐가 탄생했냐면 심포지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탄생했습니다. 이 문화에서 심포지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탄생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심포지움이 뭐 하는 겁니까? 심포지움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 학적인 것들 혹은 자신의 있던 업적들을 막 토론하고 대화하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저녁 시간 아주 긴 시간 동안 자신의 업적이라든지 하여튼 토론을 하는 게 심포지움이에요. 근데 이 심포지움이 이때 당시의 문화로 치면 저녁 먹고 새벽녘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새벽녘까지. 하여튼 그런 문화에서 탄생을 한 건데,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 언제쯤 들어가신 거예요? 저녁 먹을 때쯤 들어가신 거죠. 여러분, 얘네들, 이 유대인들은 밥 먹을 때도 절차가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손 꼭 씻어야 하고 뭐 해야 하고 한데, 보통 이렇게 파티를, 심포지움을 개최를 하면 집주인이 개최를 하거든요. 그러면 집주인이 제일 상석에 앉아요. 집주인이 제일 상석에 앉아요. 그러면 집주인이랑 가까운 순서부터 그 사람의 지위라든지 그 사람의 중요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뉘게 됩니다. 근데 집주인, 이 문화가 어떠냐면 집주인이 자리를 딱 깔아놔요. 몇 개만. 예를 들면 집주인 앉을 자리 놔두고 뭐 7명이면 7명, 8명이면 8명 딱 깔아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쩌리가 되는 거예요. 그 7명 내지 8명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도 집주인이랑 가까운 곳에 앉으면 앉을수록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대로라면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고 뭐 그런 뭐 겸손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경쟁 사회에서 막 그냥 정신없이 살아간다면, 여러분이라면 집주인이랑 가까운 곳에 앉고 싶겠습니까? 먼 곳에 앉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내 자리가 어디인가? 내 자리가 집주인이랑 가까운, 내가 3번째인가 2번째인가? 내가 4번째인가 5번째인가? 이거를 따지는 게 당연한 사람의 마음이에요. 요때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신경 쓰실까요? 1도 신경 안 쓰시겠죠. 1도 신경 안 쓰시죠. 그러면서 자, 7절에 한번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기싸움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막 저녁 식사하러 들어가는 그 자리에 들어갈 때 서로 눈치 게임을 한다는 거예요. 네가 높은 자리에 앉나 내가 높은 자리에 앉나, 네가 더 낫나 내가 더 낫나, 막 눈치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상상하셔야 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의도적으로 먼 자리로 보내려고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청해놓고, 죄송합니다, 연맥이는 거예요. 초청해놓고 당신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우리에게 좀 율법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불러놓고, 여러분, 그렇게 강사로 초빙했으면 어느 자리에 앉아야 합니까? 당연히 주인과 제일 가까운 자리에 앉히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은 불러놓고 강사로 초청해놓고 안중에도 없고 자기네들이 지금 첫 번째 자리에 앉겠다고 눈치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가 나셨다라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불러놓고 창피를 주려고 하는 것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어떤 걸로? 자리 싸움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을 물 먹이려고 하는 것만 하면 괜찮은데 그러면서도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네가 1번이냐 내가 1번이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 봐라, 잔치의 청함을 받고 나서 내가 첫 번째 자리에 앉았다 치자. 근데 주인이 딴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야 니 이 1번 자리 아닌데 니 저 3번으로 가고 이 사람을 1번 자리에 앉혀야 한다 라고 하면 여보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그죠?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내 자리인 줄 알았는데 나는 알고 보니까 저기 3번 4번 어딘가에 떨어져야 하고 주인이 진짜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따로 있고 나는 내 기마에 세우려다가 폭삭 주저앉아버려.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하는 역설을 이야기를 하신. 자, 제가 아까 서점 이야기하면서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했습니까? 자기계발서 보니까 다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자신의 가치를 어필하고 드러내야 하는 그런 시대인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나를 낮추고 겸손해지고 낮아져서 오히려 남을 세워주고 남을 드러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시는데 12절에 보니까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지금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자리 싸움하는 손님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면 12절은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점심에 하여튼 이렇게 청하지 말라 들을 건데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사무관사님의 집에 초청을 해서 밥을 먹였어요. 자 그러면 사람의 기본적인 인지상정이 뭡니까? 뭐 한 번 더 초청을 하든지 아니면 뭐 커피라도 사든지, 이게 사람의 기본적인 인지상정이거든요. 네가 밥을 샀으면 내가 커피를 살게. 이게 기본적인 기브 앤 테이크, 하여튼 그건데 예수님은 지금 그게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사람의 기본적인 인지상정의 주고받음을 예수님은 지금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면 13절에 한번 보세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젊은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이 손님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거 가지고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죠.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오히려 높임을 받을 것이다.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라는 것을, 이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의 법칙은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을 통해서 돌려서 이야기를 딱 던지셨어요. 주인에게도 마찬가지의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내가 주면 도로 받고 주고받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자신의 지위가 높아지고 명성이 높아지는 게 세상의 가치관이고 세상의 방식이라면,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내가 받을 것 없이 후히 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다. 왜? 그것이 이 땅에서는 받을 것이 없으나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이다. 어려운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13절에 나오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이게 지금 입장에서 당연히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배려해야 한다는 가치관과 문화 속에 살고 있잖아요. 이때 당시에 맹인들과 전원자들, 장애 있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병신이었어요. 그냥 병신이라고 치운다고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자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고쳐주셨던, 실로암 해가지고 고쳐주셨던, 에바다로 고쳐주셨던 그 사람 있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주변 사람들이 부모들한테 수근수근 됐어요. 왠지 아세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은 부모가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애가 태어났는데
뭔가 아파, 장애가 있어. 그러면 그날로 그 집은 끝이에요. 사회적으로 매장당한다고요. 도움받고 배려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으로 멸시당하고 욥이 친구들에게 야, 니 빨리 니 죄 해결해라 라고 억울한 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그런 부모들도 마찬가지로 야, 너 이거 도대체 뭐 잘못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겠네? 네 애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데. 이런 이야기를 수근수근 거리면서 듣는단 말이에요.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라고요. 무시당하고 천대당하고 그냥 지금처럼 뭐 약자에 배려해야 하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냥 아예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베풀어 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니고 나도 같이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이 깎이게 돼요. 예수님이 무시당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리들이랑 어울리고 죄인들이랑 어울린다고 예수님이 무시당했다니까요. 이때 당시는 엘리트는 엘리트끼리, 천한 것들은 천한 것들끼리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이 천한 것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없어 보이는 거예요. 없어 보인다 하여튼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집주인에게 바리새인의 지도자들 있잖아요. 바리새인의 지도자들의 초청을 받았으니까 내나 비슷한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내 인맥이 이 정도 돼. 우리 집에 놀러온 사람들은 이 정도 돼. 나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이래 라고 생각하고 살아오던 사람들에게 야, 그거는 세상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율법에서는 진짜 율법의 의미는 뭐냐면 끼리끼리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깨버리고 낮은 자들에게, 힘든 자들에게, 무시당하는 사람들에게,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베풀어주고 후히 주고 하늘의 상급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율법의 의미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거시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누가복음 전체의 흐름이에요. 누가복음의 큰 주제가 제가 혹시 말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소외된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 그래서 사마리아인 비유,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 비유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소외된 자들에 관심이 있다는 걸 누가는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요 자리, 끝자리 이 비유도 내나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왜냐? 예수님은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소외됐다는 게 그냥 단순히 사각지대, 지금처럼 사각지대에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철저하게 가치 절하당하고, 철저하게 가치가 없다, 무시당한다라고 생각되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한 줄로 요약하죠? 뭐 중요한 거 뭐 대충 알겠고 하여튼 소외 뭐 어쩌고저쩌고 알겠는데 이거 어떻게 한 줄로 요약하죠? 저는 이걸 어떻게 한 줄로 요약하고 싶냐면 그냥 간단해요. 끝자리에 앉으면 되죠. 내가 앞자리로 올라가려고 하고 내가 좋은 사람들을 초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제일 낮은 자리에 가면 되죠. 뭐 자리에 앉을 필요도 있습니까? 그냥 집 밖에 나가 있으면 되죠. 집 밖에 나가서 섬기고 돕고 어려운 자들에게 오히려 잔치를 베풀어주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닐까. 자, 그러면 이것이 나에게 어떤 연관성이 있냐,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 여러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성서를 조금 뭐 하여튼 그래도 뭐 한 2, 3년 했으니까 여러분 뭐 애를 키워보셔서도 아시겠지만은 저는 저희 중고등부 애들이 다 균등하게 사랑스럽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 아니에요. 예뻐 보이는 애는 예뻐 보이고 못나 보이는 애는 못나 보여요. 좋은 애는 좋고 싫은 애는 싫어요. 저도 사람인데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할 뿐이지. 저도 아픈 손가락은 아픈 손가락을 하도 그래요. 근데 그러다 보면 사람이요 진짜 좋아하는 애들만 자꾸 신망가게 되고 만나게 되고 챙기게 되고 칭찬하게 되고 싫어하고 조금 관심이 없는 애들은 신망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그냥 와가지고 뭐 자기는 내가 좋다고 막 목사 안녕하세요 막 비비고 있으면 그래 들어가라 뭐하노 빨리 들어가라 이러고 제가 좋은 애들은 저를 아무리 밀어내고 싫어해도 왜 그러는데 이러면서
그렇게 하게 되고.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사람 마음이.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이 사람 마음이 그렇다라고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는 게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사람 마음은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 기본적으로 바벨탑 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자리, 좀 더 나은 자리, 좀 더 좋은 자리, 좀 더 높은 체면, 좀 더 높은 지위, 기본적으로 사람은 바라게 돼 있습니다. 그게 아무런 쓸모가 없고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바라는 게 사람의 기본적인 죄성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라. 그거를 꺾어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훈련 받을 때마다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죠. 나의 생각을 꺾어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생각을 쳐서 그냥 가볍게 이야기하잖아. 생각을 굽히라고도 하잖아요. 생각을 쳐서 그 말에는 그냥 완전히 깨부수라는 말이거든요. 생각을 깨부숴가지고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납작 엎드려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니까 그렇지 뭐 어쩔 수 없지. 나도 사람인데 이게 아니라 그래도 낮은 자리, 그래도 끝자리,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께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철저하게 복종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자라고 저는 그렇게 연관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굳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애한테 한 번 더 웃어주고 좋은 애들한테 한 번 더 관심 안 주고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뭐 하여튼 뭐 그렇게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저는 여러분들 묵상은 어떨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부디 바라기는 세상의 가치관과 이 우리의 생각과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전인격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